송풍이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1단으로. 안 되면 그냥 놔두시죠.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아멘. 오늘은 1장 1절을 중심으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또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사사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묻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한 거 보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죠. 싸움. 그래서 사사기 대부분의 싸움이 누구랑 싸우는 것입니까?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지요. 근데 오늘 좀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 먼저 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지는 싸움이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사사라고 할 때에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는 꼭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가나안 족속의 손에 파시지요. 그리고서 그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지요? 우리도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싸움이 있지요. 어떤 싸움입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싸움,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여호수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싸움이 무엇인가, 그 싸움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 350년의 기간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11장 26절을 먼저 보시면,
입다를 통해서 (11장 26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열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언을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려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내어 달라고 말할 때 암몬이 누구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1장 1절에 사사기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한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21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사사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그것이 사사기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럼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분명히 이 사사기 때 산 사람이 아니라 왕을 경험했던, 왕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관계를 한번 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사사기는 시작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룬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자지요.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일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부 다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는요, 그 요단강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물 세례를 받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그들을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서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통해서 그들을 씨로 세우시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씨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두 고리,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모세는 항상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언약의 두 고리가 무엇입니까? 씨와 땅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을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럼 여호수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다 경험했지요. 그리고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의 첫 싸움이, 첫 전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리고죠, 여리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싸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여리고를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서 12장 7절을 보시면 (12장 7절과) (1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12장 7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 가지에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고 말씀하죠. 그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왕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그 지파의 구별을 따라서 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지요. 그럼 기업으로 주면 끝난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있지요. 13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죠.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남은 땅 2절부터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쭉 말씀해서 6절에 보시면 6절까지가 남아있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레반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고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이를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그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을 봐라 말이죠. 믿음으로 붙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것,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신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들면 그들도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죽기 전에 세계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이지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수아는 보고 있지요.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자기에게 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을 세겜으로 모으고 세겜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이죠. 24장 15절이지요. 15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18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그들이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그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색이 뭐냐겠지요? 그러면 자 이제 그 가나안 사사기 1장에 돌아와서 보시면 여호와가 죽은 후에 그럼 그들이 이 가나안 전쟁의 싸움에 그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보다 무기가 많고 힘이 많고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싸움은 누구만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느냐 경배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 너희 조상이 강 건너 섬기던 신이든지 이 땅,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을 섬길 때에는 그들이 여지없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것이죠. 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싸움에 패턴이 나오죠. 사사기 2장 21절부터 11절부터 15절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깁니까? 11절에 보시면 2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소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괴로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은 종을 통해서 애굽의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빛으로 비춰 주어서 우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만나와 반석에서부터 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곧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다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뭐가 심합니까? 괴로움이 심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저버렸습니까? 여호와를 저버린 것이죠. 그럼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신들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면 히터를 한번 트시죠.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입니까?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갔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 땅에 뭐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받았다고 다 된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안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평강이지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두 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언제 안식이 오나요? 육적 이스라엘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삶이 언제 안식이 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두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을 보시면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온열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1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17장과 18장은 단지파가, 그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먼저 나오고, 미가가 신상을,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 신상을 빼앗아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단지파가 이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단지파를 통해서 한마디로 30절에 18장 30절에 보시면 단자손이 18장 30절을 보시죠.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신상이, 새긴 신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근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 지파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새긴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지요. 잘 보시면 우리가 10계명에 보시면 여호와를 2계명에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를 비겨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신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단지파는 어떠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새긴 신상을 가진 자들이 되었죠. 문제는 새긴 신상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지요. 그래서 바알들, 아세라, 아스다로 그 신들을 다 보면 토기의 형태로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하나님을 가나안 족속들처럼 새긴 우상에 부어서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계명을 범하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한마디로 그들이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19장부터 21장은 한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이 그 첩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이 베냐민 기브온에 있는 그 베냐민의 왼손잡이들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이스라엘 한 지파인 베냐민이 싸우잖아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호와를 버리게 되니까 형제한테 어떻게 합니까? 한 지파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요, 신앙의 타락입니다. 또 아니요,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윤리적 도덕적 삶이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 속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살 때는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주시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서 괴로움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짖게 하세요. 부르짖게.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사기를 잘 보시면,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교와 폐역,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그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들을 그렇게 행한 그대로 그들을 심판해서 아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바라본다고 살아요. 이제 썩지 아니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썩어질 것을 쫓아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썩어질 것 따라 살아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네? 사람 같으면 우리가 사사기의 그 구원 패턴을 보면 한번 구원하시면 그냥 범죄 안 하는 것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소만 받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 네? 징계죠. 징계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럼 징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서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구약에 보면 의인들은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눈 깜짝할 사이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죠.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 속에 썩어질 거, 더러운 거, 쇠하해지는 거, 또 귀신의 일곱 귀신의 역사, 거짓의 역사가 역사할 때 우리는 구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 모르고 그 가운데서 죄로 즐거워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티범벅이 되어서 죄악의 티범벅이 되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시는 거죠. 괴롭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징계합니다. 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을 들어서.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 육적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 육적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와서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나게 되고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셔서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원수의 손에 붙이시는데 그 대적들이 다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달라요. 네? 패턴은 똑같은데 대적이 다르죠. 그래서 온니엘 때는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 다음에 에우 때는요 모압 왕 에글론. 드보라 때에는 가나안 왕 야빈. 기드온 때에는 미디안, 입다 때에는요 암몬 족속, 삼손 때에는요 블레셋 족속.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돌이키시는 그 신령한 뜻을 깨닫지 못했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대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적이 일어날 때 대적이 힘이 세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원수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먼저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 근데 문제는 그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통해서 한 번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는요 구산 리사다임의 그 압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한 번 압제를 벗어난 구산 리사다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죄로 드러나게 하세요, 먼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사망의 공고한 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죄의 반복만,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으로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물론 사사기는 왕정 시대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샬롬이 임하게 하죠. 안식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방의 대적들이 탁 엎드리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지 않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방의 압제가 어떻습니까? 이방의 압제가 오면 먹을 걸 다 가져가요. 그 땅의 소산, 가나안 땅의 소산이 나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들이 와서 다 걷어가요.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다 빼앗기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또 이 세상에 쌓아놓음으로 하늘에 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안에 나에게 미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미운 대적을 붙들고 내가 이기려고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 내가 살인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살인의 죄가 있는 나를 보면서 괴로운 것이죠. 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없애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지를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나는 내게 악을 행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범하는 나를 보면서 여호와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죄와 사망의 법,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자리에 있는 것을 여호와 앞에 괴로운 심정으로 통회하는 것이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미워했는데 이제 그 사랑이 내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의 패턴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대적이 달라요, 다. 그럼 대적이 다르다는 의미는 누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 대적에 의해서 구원하는 사사들도 다른 것을 봐야죠. 블레셋은요, 삼손밖에 무찌를 수 없어요. 네? 미디안은요, 기드온 같은 자가 돼야 무찌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사사기를 쭉 해나가면서 대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죠. 잘 보셔야 되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는요, 모세 전 생애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나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는요, 한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 전체를 이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세우시는 사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때마다 세우시는 종이 따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부산 백파가 있었죠. 그 백영희 목사님 측에 교회가 있었죠. 부산 서북교회라고. 굉장히 좀 말씀도 깊고, 그 백영희 목사님은요, 월요일날 올라가요, 산에.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셔서 금요일날 내려오십니다. 그분도 거의 말씀에는 통달하셨죠. 그래서 그분 때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고 부산 서북교회가 주일학교만 6,000명이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 주일학 교사들이요, 6시 새벽 예배 드리고 6시부터 돌아다닙니다. 애들 데리러, 애들. 근데 문제는 그 백영희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파가 6개로 갈렸는데요. 지금도 비디오를 보고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따라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는데, 그렇죠? 그럼 비디오 보고 예배 드려요. 물론 그 백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귀하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백 목사님을 통해서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전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때마다 필요하신 종들을 세우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때,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가나안 백성에 들어가서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되네요.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나요? 그럼 사사는 어떤 자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자입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놨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요, 사사기의 결론을 사사기 8장에 보시면 기드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근데 23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너희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누가 왕이란 말입니까? 여호와가 왕이죠. 근데 사사기에 메아리 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네?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네? 그 다윗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에게는 누가 왕이십니까? 사사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사사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신단 말입니다. 찔러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게 나오지요. 근데 죄인임에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께서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기게. 근데 문제는 그 왕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스려 주셔야,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사기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삶을 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하고 있잖아요. 5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복을 가지고 그 왕께서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백성에게 뭐가 복이 있는지 선포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사사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됐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고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자기가 부인되라.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요 자기 부인입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 되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을 쫓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전에는요 내가 부자로 살았어요. 내 마음이 부자로 부유한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애통하는 자로 쭉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들의 삶의 양태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곧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서도 그게 여호와를 배반하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괴롭게 하시지요. 근데 괴로움도 몰라요. 왜요? 성령의 탄식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줄 알 건데 모르죠. 이제 성령께서 내 죄를,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에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죄의 정도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매번. 네? 근데 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더 강팍해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으니까, 그럼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뭐랍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딱 서셔가지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죄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지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흘리시는 그의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이제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시켜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먼저 말씀하셨고, 또한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먼저 평강은 어디 안에서 역사하는 평강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평강은요, 너희라고 했으니까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한 몸,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손은 여기 손과 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까? 손만 보여줘도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근데 왜 옆구리도 보여주십니까? 이 손과 옆구리를 다 봐야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죠.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은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이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죽으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에 제자들이 뭐 합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기 전과 만난 후는 어떻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만난 후에는요, 뭘 보고요? 십자가의 손과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왜요?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살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강의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두 번째 평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평강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를 보내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입니까? 평강을 주어서 보내시는 것입니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평강은 어디서 나오는 평강입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럼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때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제자들은 왜 도망갑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 가실 때 왜 도망갑니까? 세상 빌라도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보다 더 센 줄 알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네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를 볼 때에 평강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이들에게 평강이 임하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에서 성령과 권능이 임함으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증인이 되잖아요. 그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에는
예수 때문에 도망갔는데요. 그때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잖아요. 그게 평강이에요. 세상의 위협 앞에 찌부러들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하늘의 상이 큼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서 23절에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그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들이 죄를 사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본 그 십자가의 손과 옆구리를 증거를 통해서. 그럼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사사기를 구약의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나의 삶에서 누가 과연 왕인가?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는요, 항상 근심과 괴로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갔는데도 근심이 없고, 내 속에 성령의 탄식이 없고,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면 버리신 자입니다. 징계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의인이 당하는, 아침마다 당하는 징책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또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선한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에 우리는 믿음으로 합류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학자와 같은 귀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의 귀와 복된 우리의 귀와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는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사를 통하여 돌이켜 주실 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선한 싸움에 앞장서 달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빼먹은 게 있는데요. 왕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고, 이제 자라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의와 공도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5장에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왕이 되면 다 다스리죠. 달과 같이 다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뭘로 다스립니까? 의와 공도로. 우리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의와 공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